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베푸시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게 가장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총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잠깐 건드리고 남겨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만 살짝만 건드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독일 남부에 가면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루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예배당 입구에 보면은 딱 예배당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입구 맨 위에 무엇이 하나 딱 써 있는데요. 큼지막하게 글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큰 글자로 써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 정면에 쓰이는 이 문구,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이 말은 곧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진중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임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이 예배에 참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진중하게 만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허투루 쓰일 시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당연히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겠죠.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형식이 그 뒤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나 형식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형식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설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차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도 드리고 덕담을 듣는 것, 그런 것도 모두 사실은 의미 있는 만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형식이고 의식이죠. 조그만 연회에 가더라도 의식이 있습니다. 외투를 벗고 차례를 지켜서 기다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리사는 밖에서 돕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짜여진 계획대로 아주 계획대로 잘 움직입니다. 연회를 주최하는 주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이 연회를 잘 이끌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움직일 때 그 연회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프로야구 경기나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도 다 의식이 있죠. 결혼식에도 의식이 있고요. 심지어 이혼할 때도 그 절차와 의식이 다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00일 된 선남 선녀들에게도 보면은 의식이 있더라고요. 이벤트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모든 만남에는 필연적으로 형식과 의식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식, 전례 또는 예전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리터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리터지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사람들이 함께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라틴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26년 토가우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개신교 최초의 교회를 자기가 이제 직접 설계를 해서 세운 일이 있어요. 거기 다 세운 다음에 교회 헌당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하면서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문구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거기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드린다. 이것이 예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 한가운데서 일을 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그 반응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의 강조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가장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주고받는 데서 진짜 참 의미들이 거기서 발현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예 하나 들어보죠.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한테 꽃을 배달을 합니다. 한눈에 꽂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꽃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여자가 전화로 뭐 고맙다, 아니면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계속해서 꽃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좋다, 싫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불보듯 뻔합니다. 반응 없는 관계는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꽃을 보냈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서 그 여자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매번 이렇게 선물만 홀딱홀딱 받아먹는 쪽은 염치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나의 연애 상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호감은 오기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비단 우리 남녀 사이의 그 연애 관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도 똑같이 적용이 될 만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으로 기도와 찬송 그리고 감사를 예배의식 속에 형식이라는 것 안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남겨놓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식인 거죠. 이 반응이 바로 기도, 찬송, 감사인데, 모든 교회는 교파가 달라도 나름대로 그 만남의 행동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그 행동 안에 이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담아놓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예배의 형식이 단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 속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는 항상 있죠.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예배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바로 이런 만남의 형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의 교회 예배까지 변하지 않는 기본 골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첫째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그 말씀에 따라 함께 나누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찬송과 기도, 봉헌, 주님 가르치는 기도, 성가대 찬양 같은 것들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교회 예배의 역사를 가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형식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그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배가 어떤 데에서는 한 3시간, 4시간까지 쭉 늘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상징들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예배가 화려해지고 그리고 다양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담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이 만남의 사이클은 우리 루터교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 공동체의 그 대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점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선 목사부터 볼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때로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성가대 역시 중요합니다. 성가대 역시 목사만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가대는 찬양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가대뿐이 아닙니다. 교인들 대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고 읽어드립니다. 봉독하죠. 또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예배 봉사자들은 모두 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의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설렁설렁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맡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예배라고는 1시간 남짓한 이 예배 한가운데 모든 것이 예배 의식 속에 구체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남이고 이 만남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일 예배를 뭐라고 이름하냐면 그냥 대예배, 소예배 뭐 이런 말을 안 붙이고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공동예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공동예배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공동예배 가운데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잘 짜여지고 그리고 절제 있는 행동으로 우리 공동체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한데 모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성가대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져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목사가 필요하게 되면 청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목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든지 청빙할 때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다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 거니?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내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세상에 원래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래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교회 공동체의 토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씻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씻어야 될 사람들이 시커멓게 때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모두 다 깨끗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좋은 설교를 듣고 싶다면 교회 공동체의 그 토양에서 나오는 것이지 목사의 어떤 기량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협력이 충만할 때 좋은 설교가 거기에서 선포가 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공동체가 좋은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목사 한 사람 또는 어떤 특출난 교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곳, 그런 곳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무슨 말로 하냐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3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다시 말해서 공동체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남이 일방적일 때 그 관계는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점점 타성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 신앙은 심각한 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예배는 매번 막둥이처럼 잘 참석하면서도 그 사람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의 삶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데도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혹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에게 쉼과 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찬양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읽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9년 되었더라고요. 19년 전 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1998년 2월 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새 벽두부터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명절인 설을 지내려고 이제 수원에 살 적에 아내와 함께 이제 고향 군산으로 가던 일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첫 번째 명절이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물도 바리바리 좀 싸고 그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국도인 그 오산 진에 들어갔어요.
그날도 오늘처럼 굉장히 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눈보라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타고 가던 운전하던 그 차는 제가 당시에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로 했던 교회에서 자동차 하나가 있었는데 폐차하려고 놔뒀다가 제가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폐차하는 김에 폐차할 바에는 내가 타고 다니겠다 그러면서 그걸 달라고 해서 그 똥차를 가지고 받았죠. 그런데 이 차 타고 가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명절이 되면 북새통에 대해서 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고 전라도 군산까지 가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명절 때 출발하면 한 10시간 이상 걸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중에 1차선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한 달밖에 안 됐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결혼한 지 한 달 됐으니까 제가 새신랑이라고 하는 뭔가 위신은 좀 세워야겠고 이 위신 깎이지 않으려고 알지도 못하면서 탁 차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탁 나가고 본넷도 한번 열어보고 이것저것 두들겨 보기도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고치는 척 해봤자 답은 안 나오죠. 그런데 점점 뒷차에서 제 뒤에서 길게 차들이 점점 더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빵빵 막 경적 울리고 빨리 차 치우라고 계속 빵빵거립니다. 점점 진땀이 나는 거예요. 그 추운데도. 그런데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삐삐 가지고 어디다가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파란 트럭 하나가 1톤 그 포토 트럭 하나가 제 차 앞에 탁 차가 섭니다. 가만 보니까 그 트럭 안에 갓난아기를 이렇게 품에 품고 있는 어떤 그 엄마가 있고요. 아주 평범한 가족인데 가만 보니까 고향의 그 가족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에서 한 30대 후반쯤 되는 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제 차를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않고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그것부터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배터리가 나갔다고 딱 하더니 자기 차에서 큰 동아줄을 꺼냅니다. 꺼내더니 앞에다 막 묶더니 그냥 대뜸 있더니 자동차 그 정비소까지 견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 정비소에 온 다음에 제가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사례를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고향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다 고향 가는 길이잖아요. 그냥 즐겁게 가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매해 이 설이 되면 제가 그분을 꼭 기억을 합니다. 낯선 만남이었지만 그분은 제 기억 속에서 천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예배에 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 고향 가는 길이니 함께 기분 좋게 가자고 했던 그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모였는데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이렇게 주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웃음부터 나오세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은 가족이 아니면 대부분은 사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분들입니다. 낯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낯선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설날 제가 만났던 그 낯선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천사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에게 남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린 모두 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우리 힘이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절망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만난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쉼과 위로, 기쁨을 교회와 세상 한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천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